네,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내전입니다. 내전.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화가 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내전이에요. 그래서 입다의 인생이 처음에는 정말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민족을 구원했죠. 자기 딸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민족 4만 2천 명을 죽이고 서로 싸우는 이런 것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사로 이렇게 거룩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마지막을 이렇게 그냥 마감해버리는, 그것도 사사들 중에 6년, 아마 사사로 이름 올린 사람 몇 년 동안 다스렸더라 하고 연도가 나온 사람 중에서 제일 짧은 기간 동안 사사 노릇을 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일 살펴볼 그 소사사들도 봐도 7년, 8년, 10년 이렇게 사사 노릇을 했는데 6년을 했어요. 아비멜렉이 3년을 했는데 아비멜렉은 사사라고 볼 수가 없고 가장 짧은 기간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가게 됐어요. 오늘 좀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에브라임 지파하고의 이제 갈등 속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에브라임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왕과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죠.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드린 얘기를 어저께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성서 지도를 보면은 그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것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갓 지파 그 끄트머리 부분에 이렇게 모여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성서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이제 1절에 나오죠. 1절에. 뭐라 시비를 걸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입다가 이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네가 암몬 자손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두어서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길르앗 땅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러고 있는데 왜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에게 왜 말도 안 하고 니들끼리 나가서 싸워서 이겼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협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누구의 자식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그죠? 그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겼기 때문에 11지파예요. 그래서 그것을 둘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자식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한번 특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 또 그랬어요? 생각나십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 싸워서 이겼죠. 이긴 다음에 그 전쟁을 하는데 12만 명을 무려 죽이고 1만 5천 명이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연합군 1만 5천 명이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려 할 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죠. 저 도망간 자들을 다 막아라. 죽여라.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와서 그 도망가는 미디안 패잔병들이죠. 패잔병 1만 5천 명을 쳐서 이겼어요. 그 이긴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어떡합니까?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기드온한테 시비를 걸죠. 예? 뭐라 시비 걸었어요? 그때도 와서. 야, 네가 저 주력권 13만 5천 명하고 싸울 때 그때 우리를 불렀어야지. 그 영광스러운 전투에는 우리를 부르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도망가는 패잔병이나 우리한테 치라 그래가지고 영광은 네가 혼자 다 받고 네가 혼자 영웅되고 우리는 이까짓 거 뒤처리나 하고 쓰레기나 치우게 하냐?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전쟁을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때도 기드온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려고 그랬어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기드온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인데, 예? 형제 지파인데
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조금 온순하게 했죠.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내가 한 일보다, 우리가 한 일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막 1만 5천 명 친 그 일이 더 훌륭한 일이다. 예? 므낫세 지파의 이 만물 포도보다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가 더 훌륭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들의 한 일을 이렇게 부추겨줬죠. 높여주고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에브라임 사람들, 어린애 같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풀려서 이제 그냥 갔다. 그런 게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금 또 와서 또 그럽니다. 입다한테 와가지고, 야, 너 저쪽하고 싸워서 암몬하고 이길 때 왜 우리한테 와서 싸워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갖고 네가 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길르앗 땅 너희들이 여기 지금 영웅이라고 여기 주도권을 차지하고 영광을 다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 집을 다 그냥 불살라버리겠다. 암몬하고 싸울 때 나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암몬을 이겨놓은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저 길르앗 사람들이 저기서 이제 저 전쟁에 이겨가지고 여기 주도권을 다 뺐으면은 우리 에브라임 지파 우리들이 여기서 주도권 다 뺏기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발동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한번 하면은 전쟁에 노략물들 있잖아요. 노략물들. 그 노략물들도 우리한테 좀 나눠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죠. 왜? 기억이 있어요. 기드온 때도 그렇게 했더니 꼼짝 못하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다 우리가 이게 주도권 잡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입다한테 와서 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이 일을 기드온과 같이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입다가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 2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입다가 2절, 4절 시작.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입다는 기드온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처럼 나올 줄 알았는데 입다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진짜 언제 너한테 말하느냐. 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인제 와가지고 다 이기고 나니까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와서 그러냐. 화가 나가지고 길르앗 사람들 군인, 그 전쟁했던 군인들을 데리고 누구를 쳐버렸어요. 에브라임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 무려 4만 2천 명. 에브라임 같은 민족이에요. 에브라임 4만 2천 명을 죽여버리고 그 도망가는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는 그 요단강 나루토를 지키고 있다가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래 강 건너서 이제 자기네 땅으로 도망가려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동쪽에 사니까 에브라임 건너가려고 그러면은 얼굴만 봐서 모르지 않습니까?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사투리 아마 이제 거기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사투리가 조금씩 생긴 것 같아요. 강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러니까 사투리 하는데 발음하지 못하는 그게 아마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시볼렛 시볼렛 그러나 사람 경상도 사람은 뭘 못해요. 쌀을 살 경제를 뭐래 경제 이렇게 잘 안 되죠. 발음인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원래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게 신앙 공동체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뭘로 나뉘고 사투리로 나뉘고 있어요. 사투리. 그 사투리라고 하는 게 굉장한 유대감을 줍니다. 그죠?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런데 사투리를 딱 하면 고향 사람이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도 고향 사람 뭘 반갑긴 반갑겠지. 진짜 무슨 고향이라 그러면 진짜 우리 옆 동네 앞 동네 막 진짜 학교 어디 나왔어 초등학교 이 정도 되면 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무슨 도야 너 뭐 경상도야 충청도야 전라도야 강원도야 뭐 이 정도 갖고도 굉장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감대보다 그 고향 공감대가 더 세져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교단도 옛날에 이 영남 호남 싸워가지고 갈라졌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시볼렛하고. 우린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거 좀 다른 데 살아서 발음 좀 다르게 하고
사투리 좀 있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유대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트려요. 이게 더 중요한 게 돼가지고 국가적으로도 하나의 나라 대한민국 국민보다 그 안에서 또 사투리로 나뉘어져가지고 이게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용한 거예요. 입다가 지나가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양심상 못할 수 있는데 십벌레 하다 보니까 저거 우리 아니네? 말이 다르네? 에브라임 지파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죽여서 42,000명을 죽였어요. 42,000명. 첫째는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못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말 헌신해야 될 때, 목숨을 걸고 나와서 싸워야 될 때는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다가 나중에 다 이긴 다음에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주도권만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결국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중에 반란군이 나와요. 솔로몬 시대 때.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나오잖아요. 여로보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창조하잖아요. 결국은 이 병이 나라를 가르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선지서 읽으면 다른 말로 부를 때 에브라임이요. 그렇게 보세요. 에브라임이요. 그게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 다음부터 구태타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바뀌지만 상징적으로 에브라임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을 누리고 여기 조그만 공동체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게 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주심만 바라보면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병을 만들었어요. 에브라임 병. 이 에브라임 병이 현대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병입니다. 에브라임 증후군이랄까요? 심프텀. 요새 심리학자들은 심프텀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에브라임 증후군. 그래가지고 이 헬라 신화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이름을 다 대가지고 그 특징을 대서 무슨 증후군, 이게 심리학 책까지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보면 에브라임 증후군입니다. 에브라임 증후군.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고 땀 흘려서 봉사하고 이런 것을 싫어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주도권 행사하는 데는 관심이 있는 이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다 이런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우리 관심 갖지 말고 또 그거 무슨 사투리 무슨 도 그거 왜 그렇게 중요해? 난 진짜 서울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북 사람인데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또 도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우셔야 돼. 그거 십벌레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백성인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좀 입다를 보겠습니다. 입다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입다는 원래 이렇게 화를 내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다는 원래 평화주의자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암몬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당장 나서 전쟁하고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협상을 하고 사신을 2번이나 보내면서 계속 이 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입다가. 근데 오늘은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그냥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버렸어요. 자,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4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 4절하고 아까 1절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두 말이 확 화가 난 것 같아요. 이 말만 안 했어도 그냥 또 기도원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 에브라임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서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다. 이 말이 이제 이 길르앗 지방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모욕적인 말. 또 하나는 이 전쟁에서 소원을 이렇게 딸을 바친 아픔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무남동교 딸을 바친. 물론 지금 자기가 성경을 몰라서 한 짓인데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와 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니까 너와 네 집이래 봐야 이제 딸도 죽고 그 아픔이 있고 그런데 너와 네 집을 불살르겠다니까 자기 딸까지 희생을 자기가 했는데 지금 이런 소리 하니까 죽은 딸이 확 생각났겠죠. 화가 확 난 거예요. 자,
이게 에브라임이 한 말이 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이냐. 원래 길르앗 사람들이 잘 보세요. 성경에 길르앗 사람, 길르앗 땅 이런 명칭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길르앗은 아무리 봐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죠? 12아들의 그 호칭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지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길르앗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길르앗 사람. 길르앗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에브라임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처럼 에브라임의 일부, 또 므낫세의 일부, 뭐 갓지파 일부 이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일부가 그 지파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이렇게 지파적인 그 연대감이랄까요? 그런 걸 좀 잊어버리고 거기 나와서 살던 그런 사람들을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길르앗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12지파, 그 언약 백성 12지파에 두지 않고 그냥 그 지역에 두고 살던 사람들. 근데 원래는 어디에 있던 사람들? 에브라임에도 좀 있었고 므낫세에도 좀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지파에서.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격렬하고 무시하고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게 조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했겠죠. 화가 나서.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을 하면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한 번 한 말은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말, 조롱하는 말, 모욕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말을 함부로 하죠. 그래서 화났을 때는 말하지 마라. 그 분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분노한다, 화가 확 올라올 때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번 하고 1분만 주여, 주여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한 1분만 참아도 그 분노가 싹 가라앉아요. 근데 분노 중에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분노가 확 끌어올랐을 때는 이성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그냥 너무나 화가 났을 때 막 뭘 들어서 사람을 때려가지고 쓰레기 갖고 싸우다 살인을 하게 되고 층간소음 갖고 싸우다 막 둔기를 쳐서 범죄자가 돼 인생을 망치고 남을 죽이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분노하게 하는 말, 화나게 하는 말, 모욕하는 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화나도.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입다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민족인데 4만 2천 명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끔찍하게 범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 찾았는데 항상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따뜻하고 사랑이 듬뿍 담긴 말, 상처를 감싸는 말 그런 말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항상 이런 일이 이 4만 2천 명이 죽는 일이 안 벌어졌어. 층간소음이 났을 때 좀 좋은 말로 가서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막 둔기로 때리고 문 때려부시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거 안 벌어졌을 거예요. 네? 조금만 그걸 참고 조금만 이성적으로 이야기했으면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분노한다면 우리가 이게 말도 막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분노를 잘 다스리고 항상 그리스도인담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단은 6년 동안 사사 노릇을 했어요. 6년밖에 못했어요.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입단은 처음에는 훌륭한 사사가 돼서 암몬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입다를 이야기해요. 무슨 한 일은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 쭉 이야기하다가 입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다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잘한 부분을 암몬을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한 부분을 칭찬해 주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완벽하게 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칭찬해 줬어요. 그러나 입다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6년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짧게 사사기간에 있다가 그를 데려가셨는데 이 평화를 추구하던 입다가 이 4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4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 죽이고 그것도 강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적군도 아닌데 그걸 사투리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살인을 하는 끔찍한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유종의 의미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큰 업적을 기록하진 않았지만은 성경 기자가 뭐라 그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30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한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가 유종의 미도 거두고 그 전 과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품에 가실 때 막 안 죽으려고 막 그냥 그러지 마시고 바울처럼 이렇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찾아보세요. 유명한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어드렸죠. 다 쏟아 부어지고 죽을 날이 얼마. 죽을 날이라는 것은 로마 감옥, 험악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뭐 편안하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기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것이 감옥이었는데 그것도 일반 1차 때 같이 무슨 가택연금 정도 된 감옥이 아니라 완전히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내로치아의 저 감옥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읽어보면은 디모데에게 오라 그러면서 외투를 좀 갖다 달라 그래요. 외투. 그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마지막에 그렇게 갔는데 내가 추우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외투를 좀 갖다 달라 그러고 내가 보던 가죽 성경 그 코덱스를 좀 가져오너라. 감옥에서 성경을 더 읽으려고 구약 성경을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다 지켰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게 돼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그리워했던 천국으로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던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가겠습니다. 자녀들한테 잘 있어라. 네? 엄마 아버지 먼저 천국에서 기다릴 테니까 신앙생활 잘하다 오너라.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병에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주도권을 잡고 그게 뭘 중요하겠어요. 겸손하게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항상 남을 모독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따뜻한 말만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세 번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끝까지 가고 마지막이 주님 앞에 갈 때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다와 아브라함의 이 끔찍한 살육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 분노한 사람이 마주쳐서 싸워서 42,000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으뜸이 되고 주도권을 잡고 그런 헛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늘 주님의 영광만 위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말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분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말, 사랑하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런 말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이제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전도, 목요 전도를 위해서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오는데요, 오늘 오후 3시까지 비가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우리 이따 예배 드리고 지하철 전도 나갑니다. 비가 와요. 지하철 2군데로 나가서 전도. 비가 안 오면은 또 원래 우리 계획한 대로 지역 전도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 복음 들고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목요 전도로 새롭게 2018년 전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비가 옵니다. 오후까지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도 우리는 지하철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한 영혼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빌리까지 거기로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한 영혼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와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부담감과 안타까운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육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불붙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아육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